Happy Easter. 미국 교회에서 하는 부활절 인사가 있지요. 사회자가 Jesus is risen 하면 회중이 indeed 그렇게 대답하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indeed라고 말하면 회중이 다시 Jesus is risen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하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했지요. 유대 교인의 정체성은 안식일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한 주일의 끝날에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지요. 안식일은 태초의 리듬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주일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태초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인 반면에 주일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배교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것이니 불순종이고 또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배교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왜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일이라고 불렀는지 그것을 살피지 않은 데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어떻게 트랜스폼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과 십계명을 새롭게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그러듯이 올해에도 40일 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빠진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참석하신 정근 교우들도 많고요.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따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고난주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찬양대에서는 또 성금요일 음악 예배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것이지요. 요즘 개신교 일각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너무 특별하게 지키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유산을 버린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너무 지독하게 지키는 천주교의 전통을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지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아주 지나치게 그런 것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을 만들어서 제 자신의 몸에 고문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달려서 고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나치다, 좋지 않다 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 지나침을 조심하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봄방학이 항상 고난주간과 겹친다는 것이지요. 사순절 영적 여정의 절정에 이를 즈음이면
휴가와 여행으로 인해서 그게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활주일로 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미국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No crown, no cross, yes crown, 이렇게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달라,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이지요. 지금의 미국의 교회의 분위기는 부활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을 지키다 보면 희생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영광, 헌신 없는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든 그랬습니다마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봄방학과 겹치는 것도 문제지만 고난주간과 함께 봄이 시작이 되고 꽃이 만발하는 이것도 좀 좋지 않습니다. 부활절과 주일이 지나고 나서 봄 기운이 느껴지고 봄꽃들이 피어나면 좋겠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될 즈음이면 꽃들이 만개합니다. 참 때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뉴저지는 고난주간이 겨울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버지니아의 고난주간을 2주간쯤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전교인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분으로 나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언행을 자제하시지요. 그러다가 때가 왔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때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결혼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한 일주일쯤 지속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흥을 돋구어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거리를 두고 점잖게 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이 내 때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읽어가면 7장에 이르면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형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갈릴리에서 썩기는 너무 아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드러내면 단순간에 내셔널 히어로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스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 가까워 오자 동생들이 형님을 흔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욕망의 정체지죠. 나에게 작은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내게 없으면 그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대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형님이 유대 내셔널 스타가 되면 유대의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으쓱대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분별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때가 중요합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죽음에 맞서서 싸워야 할 때, 그리고 선선히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이런 때를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없지요. 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때인 것입니다.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한 가지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문은 이제 12장, 오늘 읽게 된 진도에 따라서 오늘 읽게 되지요. 12장에 가서야 그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리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제자 빌립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동안 기다려 오신 때는 영광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내셔널 스타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모욕과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밀알이 영광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리 접시에 고이 담겨서 찬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보존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이 되어서 예쁘게 그렇게 장식이 돼서 보기 좋은 자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밀알 한 톨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씨앗은 땅속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죽기를 거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생각이지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 보면 목숨이라는 말이 3번 쓰이고 있지요. 이 앞에 2번은 헬라 그 원문을 보면 푸시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는 여기는 조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푸시케는 목숨을 의미하고요. 조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기 목숨을 사랑한다, 목숨을 미워한다 하는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만 해온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보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지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었던 예수의 몸이 바울이 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 즉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이해, 이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러서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죽음을 받아들일 때를 찾는 것이지요. 이 때와 관계해서 요한복음에서 또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대목을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8장에 가서도 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구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망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이 그를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사는 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떤 형태로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무엇도 자신의 목숨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테러로 인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면서도 부활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오늘 또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희생의 가치와 자기 부정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지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자신의 무엇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알아주지 않을 때 더 좋습니다. 혹시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그를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알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13년 전에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그때 미국 교회를 섬길 때 만난 교인을 기억합니다. 헐 무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분은 몇 주일 동안의 진통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돌봐야 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그분을 찾아가서 병상에서 옆에서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찬송을 좋아하셨던 그분은 저보고 자꾸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에게 꼭 매번 만날 때마다 불러주기를 원했던 신청곡이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 수록된 Hymn of Promise, 약속의 노래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솔리스트들이 이 찬송을 불러줄 텐데 그 한글로 그 번역을 해서 스크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가사들을 보면서 우리 솔리스트들의 찬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 안에 꽃이 있고 씨앗 안에 사과나무, 꽃이 안에 숨긴 약속, 나비들이 날아가리. 겨울 추위 눈 속에 봄이 숨어 기다리네.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만 아시지. 침묵마다 노래 있어 말과 멜로디를 찾네. 어둠마다 새벽 있어 우리에게 희망 주네. 과거에서 미래 나와 신비를 펼쳐가지.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만 아시지.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에 영원 있지. 의심에 믿음 있고 이생에 영생 있네. 죽음에 부활 있고 마침내 승리가 오네.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만 아시지. 이 찬송은 1985년에 나탈리 슬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지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던 중에 T.S. 엘리엇의 시구 In our end is our beginning, 우리의 끝에 시작이 있네라는 시구를 생각하고 이 가사를 썼다고 하지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에 부활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교우께서도 마지막 그 길을 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 갈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때가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볼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으며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활을 참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과 충동과 기호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선 자리에 우리도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활동하시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으며 또한 오늘 또 지속하고 계신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총을 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